자기가 외교관이 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어떤 애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두 명의 아이들은 경찰이 되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는 언제부터 경찰이 되려고 했더니 얘기가 뭐냐면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경찰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애한테 물어봤더니 저는 유치원 때부터, 아마 한 명 더 있었으면 태어나면서부터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질문을 하고 나서 이제 정치인을 꿈꾸는 아이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너는 왜 정치인이 되려고 하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기대하는 대답은 뭔지 여러분 아시죠? 나라를 바꾸기 위해서요. 뭐 이 나라 이 민족의 빛이 되기 위해서요. 뭐 이런 걸 기대하면서 물어봤는데 이 친구의 대답이 아주 걸작이었으나 제가 볼 때 가장 편한 직업 같아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미소가 띄어지기도 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정치인은 가장 편한 직업은 아니잖아요. 사실 가장 고달픈 직업일 수 있습니다. 정치인은 타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직업이어야 되거든요. 정치인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어린아이가 봤을 때, 중학교 1학년 학생이 봤을 때 정치인은 가장 편한 삶인 것 같다라고 느껴진다면 이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서 뭐냐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하면, 그러면 중학교 1학년짜리 그 꼬마 아이가 정치인이 가장 편한 직업인 것 같아서 내가 정치인을 꿈꿔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어쩌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이 사람들에게 욕된 이름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므로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왜 그리스도인인지를 보여주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한번 곱씹어 보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감행하고 그리고 드디어 홍해를 건너려는 장면이 지난주의 장면입니다. 자, 아마 교회를 다니지 않으시는 분들도 이 홍해의 사건은 잘 알 거예요. 그치, 유진아? 네. 자, 우리 유진이가 이제 저희 교회 2주째 나왔거든요. 자, 넌크리스찬들도 홍해는 잘 알고 있어요. 모세라는 이집트 왕자가 홍해를 갈랐다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자, 지난주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딱 나왔어요. 근데 앞에는 뭐가 있냐면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겁니다. 자, 뒤에는 그들을 따르는 애굽 군대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장면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갇힌 바 되었다라고 말해요. 갇힌 바 되었다. 왜냐하면 앞에 홍해가 있는데 이 홍해가 한강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사람이 건너가서는 바다와 같은 겁니다. 근데 이 홍해가 앞에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는데 이 애국 군대가 뭐 한두 명 오는 게 아니라 이 병거, 우리로 치면 전차, 탱크라고 말하는 탱크가 600대가 왕을 따르고 있고요. 그 외에도 수백 대, 수천 대의 탱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그 장면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즉 도망갈 데가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문제 앞에서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나죠. 하나는 뭐냐 하면 모세입니다. 모세는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고 있지만 모세는 확신합니다. 어떤 확신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홍해가 갈라진다라는 확신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지요. 근데 두려워 떠는 것을 넘어서서, 여러분, 저는요 얼마 전에 제가 책을 읽었는데 그 책 중에서 여러 가지의 수가 있답니다. 자, 그 중에서 고수도 있고요, 또 좋은 그런 길도 있는데 최악의 수가 뭔지 아십니까? 최악의 수? 그 최악의 수가 뭐냐면 남 탓이랍니다. 남 탓. 야, 근데 그걸 보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 가정에 큰 소리가 날 때가 언제냐면 남 탓이잖아요. 자, 어떻습니까?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집에 지금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네, 집에 지금 막 마루가 막 지저분하고 진짜 막 보기에도 이럴 때 너 왜 그랬어? 이러면 안 되고 괜찮아, 다 내 탓이지 뭐. 자, 집에 마루가 막 지저분한 상황이 있는 겁니다. 마루가 막 지저분한 상황이 있는데, 자, 근데 그때
이제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부부가 있는 겁니다. 근데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보, 당신이 어제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걸 치울 시간도 없었을까. 내가 당신을 도와줘야겠어. 너 왜 나를 안 보고 자꾸 저길 보니? 저기 뭐 누구 무서운 분 계시니 혹시? 네, 오늘 이 드럼 치는 친구 참 여러분 훌륭한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이 이 정도 박자감을 가지고 있고, 네, 이렇게 잘 치고 이렇게 성실하기 어려워요. 또 얼굴도 얼마나 잘생겼어요. 아빠보다 10배는 낫습니다. 네. 아니, 아빠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 근데 그때 남편이 아내라서 그렇게 얘기하면요, 그러면은 아내의 마음한테 미안해요, 뭐 내가 이거 치우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툭툭 가서 뭐해요? 네, 이렇게 주머니에 탁 손 넣고 남편 들어가잖아. 남편 들어가가지고, 야, 나 돈 벌어오는데 너 집에서 뭐 하냐? 이 순간부터 이 가정의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남 탓이죠. 자, 집이 지저분한 건 뭐 아내만의 책임이 아니에요. 이번에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그러시더라고요. 이번에 휴가를 얻어서 한 3일 정도 집에 있으셨대요. 집에 있으면서 집안 청소를 하는데 본인이 깨달은 게 있대요. 가정일이 이렇게 힘들구나. 가사가 이렇게 힘들구나. 그분이 뭐라 하냐면, 집에서 뭔가 좀 약간 뭐 아침에 뭐좀 하려고 하다 보면 점심 때예요. 점심에 뭐 좀 하려고 하다 보면 저녁 때예요. 그때 자기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이거 진짜 집안일이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탓을 내 탓으로 여기고, 내가 좀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러면 가정이 화목해져요. 근데 그때 한마디 툭 던지는 게, 당신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 마음이 상하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주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우리가 여기서 다 죽게 됐다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는데 우리는 다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했으면 남 탓입니다. 남 탓.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탓을 남 탓으로 여겨요. 누구 때문에 망했고 누구 때문에 안 됐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고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요, 이 모든 것이 내 탓이라는 마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도요, 누군가가 청소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청소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교회가 깨끗해집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 앞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 너 때문에 망했다라고 말해요. 근데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한번 따라할까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두려웠냐 하면, 우리는 망했다라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모세가 두렵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그 잠깐의 문제 때문에 나는 망했다가 아니라, 이 문제를 넘어서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길을 가고 있는데 아이들 2명이 엄청나게 막 싸우는 듯하게 보이는 거야. 이 목사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네, 목회자들 대부분의 특징은 누가 울거나 그러면 그 길을 못 갑니다. 그래서 뭐 아이들이 막 싸우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간 겁니다. 가니까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돼 보여요. 3학년 돼 보이고, 그리고 둘째 남자아이는 탁 봐도 개국게 생겼는데 한 5살 정도 돼 보입니다. 근데 둘이 막 싸우는 듯해서 이렇게 가서 보니까 싸우는 건 아니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5살짜리가 막 우는 거예요. 형, 우리 저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서 얘가 왜 우니?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앞에 무거운 짐들이 여러 덩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엄마와 이 초등학교 3학년째 되는 첫째 아들과 5살짜리 이 막내가 같이 시장에서 장을 봤던 듯해요. 장을 봤는데 이 장을 보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처음에는 장을 딱 보러 가서 뭐만 사야지 그런데 가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막 짐거리가 점점 많아집니다. 아마 그랬던 듯해요. 그래서 엄마가 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던 합니다. 얘들아, 엄마가 차를 가지고 올 테니까 우리가 짐을 들고 너무 힘드니까 너희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라고 말했던 듯해요. 첫째 아이가 저한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아저씨, 그게 아니고요, 엄마가 지금 차를 가지러 가셨는데 우리 뭐 여기 있으면 여기로 데리러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5살짜리 꼬마가 뭐냐면, 형, 엄마가 저리 갔다라는 거예요. 우리 저리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이가 아주 총명하더라고요. 이 아이가 뭐라냐면, 야, 지금 우리가 엄마가 간 그곳으로 만약에 따라가면 길이 엇갈릴 수 있어. 그러면 엄마랑 헤어질 수도 있단 말이야. 우리는 집에 가는 방법도 모르는데 엄마가 여기 있으라고 했잖아. 우린 여기서 기다리면 되는 거야. 근데 이 아이는 난리가 나는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형 빨리 엄마가 간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엄마는 분명히 거기서 기다리면 온다고 했는데 이 5살짜리 아이는 엄마가 보이지 않자 지금 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겁니다. 자, 그 애들이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한 2, 3분 정도 지났어도 돼요. 차가 비상등을 킨 차가 쭉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차인가 보다. 근데 거기서 엄마가 딱 내리는데 이 5살짜리 아이가 엄마들은 확 달려들이 확 안기는 겁니다. 근데 지 형을 보고 뭐라 하냐면, 형 내 말이 맞지? 엄마가 온다 그랬잖아.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그 전에 가야 된다니까 엄마가 오기로 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마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도 돼요. 엄마가 그 둘째 막내를 탁 갔더니 아이고 그랬어 이러더니 거기는 첫째 한 초등학교 3학년짜리 되는데 윙크를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도 엄마를 해서 윙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엄마가 그 아이를 향해서 이제 막내를 안고 있는 상태에서 안 보이게 엄지척. 제가 그때 큰 은혜를 받았어요. 야, 믿음이란 뭘까? 믿음이란 뭘까? 이게 믿음이 아닐까? 엄마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를 데리러 올 거야. 그럼 거기 있으면 되는데 지금 우리의 눈에 엄마가 보이지 않으니까 막 따라가려고 하는 이 막내처럼 어쩜 우리도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근데 놀랍고 위대한 것은 뭐냐 하면 그곳에 있었던 그 초등학교 3학년짜리 그 성숙한 형 때문에 그 엄마를 따라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이 5살짜리 아이도 자연스럽게 엄마를 만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우리도 이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도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이 문제 앞에서 난 안 될 것 같아 막 그런 얘기를 막 쏟아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우리도 그 아이들이다 생각하고 한번 해볼까요? 엄마가 온다고 했으면 반드시 와. 제 옆 사람이 한번 이렇게 써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자, 지금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운 이유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하셨죠. 어떤 약속? 홍해를 가르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저는 이 아이들을 보면서 저를 생각해봤어요. 내가 과연 첫째일까 둘째일까를 생각해봤어요. 제가 솔직히 말하면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도 그런 두려움이 있을 때가 종종 있어요. 제 마음에도 이거 안 될 것 같다라는 상황이 종종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저는 오늘이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그 마음을 가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 계획은 결코 멸망의 계획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기록한 것처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비전과 소망과 그리고 꿈을 그리고 위대한 계획을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보십시오. 오늘 지금 광야에 갇힌바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죠? 앞에 있는 홍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모세야, 네가 손을 내밀어라. 네가 손을 내밀어라. 그러면 홍해가 갈라질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근데 갈라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16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즉 물 가운데서 육지로 건너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육지로 건너리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애국 군대에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있는 문제, 홍해를 가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가 뭡니까? 앞에가 홍해라면 뒤에는 애국 군대죠. 근데 18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문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국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아멘.
여러분, 첫 번째 문제가 앞에 홍해였다면 두 번째 문제는 바로 애국 군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간에 갇힘받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앞에 홍해를 갈라서 너희가 육지로 건너갈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육지로 건너간 후에 너희를 따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에 다 갇혀서 다시는 그 애국 군대를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제가 어저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교육을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2015년, 2016년 국감 자료에 보면요 6개 정도의 이 자영업자들이 문을 엽니다. 근데 이 자영업자들이 문을 열고 나서 6개 중에 5년 후에도 그 가게가 유지되는 경우는요 여러분 하나밖에 없답니다. 6개 중에 5개는 문이 다 닫거나 바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권사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그분과 함께 이제 그분이 어떤 일을 해야 되나 그래서 여러 군데를 이렇게 다녀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과 함께 다녔던 그곳이 지금 보니까 문을 닫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닌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온 것처럼 수없이 많은 문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계획은 문제 투성이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분명히 가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한번 크게 아멘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홍해와 같은 문제가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뒤에 있는 애국 군대와 같은 이길 수 없는 그 절망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 모세에게 네가 손을 들어라 라고 말했던 겁니다. 네가 손을 들어라. 자, 아무 때나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네가 손을 들면 홍해가 갈라질 것이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같이 준비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는 그 40여 년의 시간 동안 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 해를 가려주셨어요.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그 구름 기둥이 앞에서 앞서던 늘 이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행했거든요. 근데 이 구름 기둥이 뒤로 쫙 옮기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오고는 애국 군대 사이에 이 구름 기둥이 딱 멈춰서는 거예요. 이 구름 기둥이 얼마나 강했는지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는 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서 그들을 공격할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제 이때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저께 교육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필은 성도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필은 성도님이 이제 택시를 운전을 하고 계시는데 택시를 딱 태웠는데 누가 탔냐면 지인간사 스님이 타셨대요. 네, 그것도 40년 동안 도를 닦으신 이제 지인간사 스님이 타신 거예요. 근데 그분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기사님 생각해 보시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아니 예수님이 10대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10대 중반부터 30세까지는 전혀 나오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돌을 닦았다라든가 수련을 했다라든가 여러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이런 모세도 마찬가지죠. 이런 모세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나가는 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80살이거든요. 근데 이 모세가 광야에서 있었던 40년의 시간이 성경에는 아주 짧게 기록돼요. 그냥 양을 쳤더라라는 한 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성경은요 의미 있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우리가 40년을 살았느냐 80년을 살았느냐 100년을 살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함께 위대한 삶을 살고 있느냐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재밌는 사실은 뭐냐 하면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장면 가운데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의 한 일은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지금 몇 명이 있느냐면 장정만 60만 명. 그러면 아이들까지 해서 여자들까지 해서 몇 명 정도 있었을까요? 약 한 200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그곳에 있는 겁니다. 자, 200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그곳에 있는데 그 중에서 누구만? 오직 모세만 손을 들고 모세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했다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모세만 손을 들었을 뿐인데 하나님은 모세만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신앙생활 혼자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우리 가족 중에서 나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 분 계실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모세 때문에 모세의 가족이 살아난 것처럼 모세 때문에 모세를 통한 이스라엘 인류가 살아난 것처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모세도 만약 그때 믿지 않고 손을 들지 않았다면 홍해는 갈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손을 들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었을까요? 다음 주가 이제 맥추감사주일로 지켜집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맥추감사가 뭔지 또 추수감사가 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 맥추감사주일을 우리가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6개월 동안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로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모세는 어떻게 홍해 앞에서 그가 믿음으로 손을 들 수 있었을까? 그리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원망하고 절망했을까?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오늘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그는 고백했어요. 10가지의 재앙을 통해 출애굽을 시키신 하나님이시라면 홍해 따위와 가를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홍해 앞에서 원망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 닭 있잖아요. 닭은요 3초랍니다. 기억력이. 그래서 닭 앞에 이 초록색 비닐봉투를 갖다 놓잖아요. 그러면 초록색 비닐봉투를 탁 준답니다. 그리고 딱 먹어보니까 이게 풀이 아닌 거다. 그러면요 고개를 이렇게 들고서는 이제 풀을 찾아서 헤매다가 다시 딱 보면 3초 후면 거기 또 비닐이 이렇게 펄럭이는 거예요. 그럼 다시 비닐로 달려간답니다. 그 비닐을 탁 쪼은대요. 그리고는 또 아니구나 하고 3초 만에 반복한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를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한 문제는 끊임없이 발생됩니다. 우리가 새신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야, 교회 가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가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교회 가도 여전히 문제는 발생하지만 한번 따라할까요? 문제를 넘어서는 힘을 갖게 돼. 제가 얼마 전에 목회자 모임에 갔는데 저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이 크레인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이제 그 타는 얘기를 이제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에 준비하신 분이 계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분이 잘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이런저런 얘기를 이렇게 나누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마지막에 내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크레인 기사가 되는 것을 위해서도 물론 나는 지금 기도하지만 그러나 내가 더 기도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그곳에 있는 동안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라는 기도를 한다라는 얘기를 제가 그 목사님께 드렸어요. 그때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응답된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지키실 것을 나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 이게 신기한 게요. 저는 한 번도 이 크레인 기사를 보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나쁜 목사는 아니고요. 나쁜 목사는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그걸 준비한다는 얘기를 들은 다음부터는요. 길을 가다가 위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모세라는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끈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들은 이 홍해를 가르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제가 이번 주에 빛과소금교회 정신성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을 만났어요. 이 목사님이 키가 굉장히 작으세요. 한 60, 65, 63 정도 되셔요. 아직 키가 뭐 그렇게 크지 않으세요. 키가 굉장히 작으신데 근데 몸이 더 작으세요. 아주 야리야리하세요. 근데 이분이 목회를 너무 잘하세요. 근데 제가 이번에 그분한테 이제 그분의 과거를 듣게 된 거예요. 이분이 개척한 목사님의 아드님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버지의 그 개척교회 목사님의 그 눈물의 기도가 이 목사님에게서 꽃이 피어서 이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몸을 경험하고 있구나 라면서 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렸을 때 아버님이 목회를 하시면서 뭘 하셨냐면 고아원을 하셨대요. 근데 20명의 아이들과 함께 고아원에서 같이 자랐대요. 그래서 자기는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별로 없대요. 그 얘기를 들을 때는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냥 늘 원장님, 목사님 이렇게 부른대요. 근데 초등학교를 딱 들어가는 날, 지금도 기억하는데 초등학교 들어가는 8살에 딱 되었는데 어느 날 그 원장님이 자기를 부르더래요. 그러더니 새 가방을 딱 준비해주고 거기에 화장품을 가득 채워서 이 아들 정신성 목사님에게 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들아, 넌 내 진짜 아들이야. 근데 이분이 그 슬픈 장면을 막 진짜로 이렇게 유머로 승화한데 뭐냐면 자기가 홍길동인 걸 안 한대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게. 근데 꼭 안아줬는데 한 번 없었대요. 그 이전까지는 나는 고아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내 아버지가 계셨구나. 원장님이 진짜 내 아버지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다음부터는요 인생이 달라지더래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옆집 아저씨로 여기고 원장님으로 여기면 그러면 그냥 고아같이 자라나지만 이 목사님이 8살 때 처음으로 아버지가 꼭 안아주면서 너는 내 진짜 아들인데 근데 내가 이 아이들 키우기 위해서 너를 같이 키우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도 삶은 달라지지 않았대요. 그러나 그 다음부터 완전히 마음이 달랐대요. 우리 아버지가 계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무슨 일이 있으면 원장님한테 쭈뼛쭈뼛 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당히 문을 두드리면서 얘기했대요. 나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말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고아원 원장을 하시다 보니까 이 삶을 살아낼 수가 없잖아요. 또 뭐 아시는 것처럼 60년, 70년 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뭐 먹을 것도 없고 막 이럴 때니까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뭘 하셨냐면 이불 가게를 하셨대요. 이불 가게를.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가 돼서 이제 고아원에 있다가 거기서 지내다가 종종 어머니가 일하는 이불 가게를 갔답니다. 그 어머니가 거기서 이렇게 늘 술을 놓으셨대요. 이렇게 술을 쭉 놓으시면 이제 그걸 이렇게 쳐다봤대요. 그럼 어렸을 때는 뭐 하는지를 잘 모르겠더래요. 그럼 이게 보고 있다가 졸리면 엄마 무릎에 딱 대고 잠을 한숨 푹 자는 거예요. 그리고 잠을 자고 일어나면 거기에 원앙, 구름, 꽃 이런 것들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우리 아버지를 원장님이라고 생각할 때는 참 어려웠는데 원장님이 아니라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내 인생이 달라졌고, 두 번째, 비록 어렸을 때 너무 어려웠지만 고아원에서 아이들과 같이 컸지만 어머니의 무릎 위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면 그 그림 위에 수가 꽃으로, 원앙으로, 산으로 그런 것으로 그려지는 것을 보는 순간 어렸을 때 그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 비록 제가 이 땅에 있을 때는 문제투성인 것 같고 절망투성인 것 같고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국 군대인 것처럼 생각되지만 하늘나라에서 보시는 하나님과 함께라면 홍해가 갈라진 것을 보는 것처럼 앞으로 제 믿음이, 제 인생이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목회 생활을 했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홍해가 보이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애국 군대가 보여서 나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광야에 갇힌받는 상황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래서 절망이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홍해가 갈라지고 물을 건너서
우리는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한번 부르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라는 곡인데요,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이 곡은 처음 부르는 곡이니까 아시는 분들은 같이 불러주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가사를 기억하면서 부르세요. 여러분은 홍해와 애국 군대가 앞뒤로 가로막혀 있는 갇힘받을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바다 중에 한 번 더 찬양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여 하나님 내 멀지러나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멀지어나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여러분 한번 눈을 감아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불을 꺼주시고 이 시간 주님과 함께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는 광야에 갇힘받는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아뢰십시오. 오늘 모세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바다가 갈라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모세라는 한 사람 때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우리 가정의 모세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 교회의 모세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문제가 갈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 바라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내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눈물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기도할 때 내가 우리가 있는 말씀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정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시고 못지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입을 이길 수 없는 데 갔습니다. 하나님 내 입을 이길 수 없는 데 갔습니다. 하나님 내 입을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그런 나의 은혜를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문제를 맡기시라 내 입을 이길 수 없는 데 맡기며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바라보는 우리가 내 맡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이 시간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이 시간을 주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너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너를 오늘도 하는 말씀에 여러분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는 우리가 내 맡겨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정확히 기도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정말 사모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정말 나아가시기 위해서 주님 말씀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혹시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만나지 못한 분도 이곳에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직장을 향하여서, 우리의 문제를 향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눈물을 그분께 내려놓으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문제를 그분께 맡기십시오. 홍해처럼 도저히 갈라지지 않을 것만 같은 그 바다와 같은 홍해가 갈라졌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사업장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우리의 교회를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집과 우리의 거룩을 주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옵소서. 성경의 그 사건은 수천 년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사건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홍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애국 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도 갇힘받은 상황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열심히 살고 싶고 멋지게 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홍해가 있다 할지라도 절망의 나를 내버리거나 원망의 말을 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망했다라고 말했지만 믿음의 사람 모세는 손을 들어 기도했고 그리고 그가 손을 들었을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홍해 같은 문제가 갈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 마른 땅으로 건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른 땅으로 건너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목사가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과 청년 지체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비록 두렵지만 비록 떨리지만 모세처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문제를 하여 손을 내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문제가 갈라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거룩한 동행이 이제 물을 지나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오늘도 묵묵히 문제를 넘어서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터전 위에 저 중국과 속초와 해에 흩어져 있는 그리고 군대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